샬롬 미라목 시간에 오신 샬롬 공동체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우리의 삶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겸손히 또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문답은 27문답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 대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대답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의 출생과 더욱이 낮은 신분으로 나신 것과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이 생에서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의 저주와 죽음을 받으시고 장사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선 23문답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서 하신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3문답에서 26문답까지 그리스도께서 그 삼중직의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셨는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삼중직을 수행하는 두 가지 상태 중에서 낮아지심의 상태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문답을 살펴볼 때는 앞에서 배운 그리스도의 새 직분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서 살펴보면 더욱 풍성한 묵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27문답은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의 출생과 더욱이 낮은 신분으로 나신 것과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이 생에서 비참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의 저주와 죽음을 받으시고 장사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출생과 이 땅에서의 생활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낮아지심의 1단계인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나머지 양떼를 구출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한 마리의 양이 된 목자라고 비유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개미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가정을 하고 개미가 되었다고 합시다. 어떨까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사람일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고난과 생명의 위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린 그럴 능력도 없지만 사람이 개미가 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을 만큼 어마어마한 일인데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는 것은 정말 그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 있을 수 없을 만큼의 커다란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육신을 하셨을 때에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회적인 부와 명성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친과 인간 아버지인 요셉은 가난한 사람이었고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고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변방의 작은 식민지, 거기서 또 변두리인 베들레헴에 있는 누추한 여관의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비천한 나라, 가장 비천한 마을, 가장 비천한 장소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의 두 번째 단계는 이 땅에서의 생활입니다. 율법의 제공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을 때 스스로 자신이 제정하여 주신 그 율법의 종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었을 때에 다른 모든 인간의 의무였던 율법 준수를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지켜야 할 의무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비참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사시면서 끝없는 질구와 고난을 통해 한없이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8일째 성전의 제물을 드릴 때에 예수님의 부모는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양 대신에 바칠 수 있었던 제물이었습니다. 옥수 아버지 아래서 자연스럽게 이를 도우며 30년을 가난한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집도 없는 아무 소유도 없는 나그네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통해 극한의 배고픔을 경험하셨으며 많은 사역으로 인한 피곤함으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예수님께서는 깊은 잠을 주무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대적들이 많았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예수님을 오해했으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낭떠러지에 데려가 죽이려는 시도도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해하려는 무리들로부터 수차례 죽음의 위험을 받으셨으며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사랑하는 제자들에 의해 배신당했고 베드로는 결국 저주하고 부인하며 주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배척과 배신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3단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성취와 연결되는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고난의 절정,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죄하시면서 가장 잔혹한 형벌로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형은 고대인들이 만들어낸 사형 방법 중에 제수를 가장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심한 매질로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온몸에서 피가 흐르고 채찍에 맞아 살점은 다 찢겨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십자가를 지고 형장까지 가야 합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제수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 십자가에 고정시켜 높이 매다는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인간으로서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수치심을 주기 위해 제수를 나체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일 뿐 아니라 최후의 순간까지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진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모든 멸시와 조롱, 수치보다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저주를 받으셔야 했던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그곳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받아야 할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받으신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가장 끔찍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셨을 때에 그곳으로 죄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자기를 낮아지심의 절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심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이번 주일 예배 설교로 기억하시지요? 성령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증거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의 모든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며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된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인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의 상태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하는 선지자로 제물이 되어 죽으셔야 하는 제사장으로 배신당하시고 버림받으시는 왕으로 낮아지심의 상태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직분을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며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으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